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두 절만 우리 합독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구약에서는 예서가 장자로서 그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넘김으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 장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이시고 이제 조화님들이 영적으로 형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장자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제 보혜사인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똑같이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장자권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탄식하심으로 강구해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할 수가 없거든요. 가장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요 안타까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냥 적당하게 내 생각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적어도 이제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어느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느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다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봅니다. 저기 이제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하사가 두 번 나옵니다. 그 16절 후반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있게 하리니, 저 말은 헬라어로 메드휘몬 해서 성령과의 교제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과 교제를 이루어서 장자권인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도록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 후반절에 보니까는 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저기도 보면 함께 거하심, 저것은 이제 파르휘민 해가지고 성령과 동행하신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후반절 뒤에 보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은 헬라로 엔휘민해서 성령께서 아예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의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님도 확실하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가,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역하고 동행하고 또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좀 요한복음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은 것을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같은 내용이 많다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요한복음을 포함해서는 사복음서 그럽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좀 이렇게 내용이 다른 것이 많이 나오고 물론 조합들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해석을 해야만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때문에 성경 퀴즈데이를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오죽 했으면 제가 이제 종이를 나눠줘서 쓰라고 하는데 막 컨닝구하고 그냥 뭐 책을 펴놓고 쓰고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면서 요한복음을 좀 필사를 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필사를 해보세요. 그럼 거짓말 못할 거 아니에요. 어? 네. 거짓말 못하고 자기가 쓴 거 정확한데 쓰기는 썼는데 다 못 썼네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때 이렇게 제일 많이 쓴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을 좀 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1장부터 쭉 한번 써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쓴 거 찢어가지고 또 거기다 붙이지 말고 처음부터 한번 새롭게 이렇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가 뭔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잘 알 수가 있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보혜사 저기서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다. 그런 헬라어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그런 말이에요. 보혜사라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보혜사이시지만 이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 영으로 오셔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그런 상담자, 중재자, 인도자 그런 의미가 이제 이렇게 보혜사 뜻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뭐가 됐든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부딪히는 문제도 믿음에 따라서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바로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나 신약 성경을 보나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한 설명이거든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3년 동안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뭐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다 압니까? 잊어먹어버리지만 그러나 영이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기도생활하다 보면 어떤 것이 번뜩 생각이 나고 옛날에 뭐 신방 받으면서 받은 말씀이라든지 또 옛날에 내가 어떤 걸 깨달았는데 그것이 이렇게 번뜩 생각이 나면서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영원한 차원에까지도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통해서도 늘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자이지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했어도 또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 의미가 그렇구나. 새로운 각도에서나 또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도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저기서는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랬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렴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거든요. 물론 당시에 40여 명의 그런 기자, 여기는 뭐 농부도 있고 노예도 있었고 뭐 어부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었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농부는 농부가 자주 쓰는 언어로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나 그 말씀이지만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의미를 이렇게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고 조명해 주실 때 그 영적 의미라든가 내게 주신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 하나님.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조반대의 성령의 확실한 체험이 뭐냐? 말씀을 조명받고 깨닫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 우리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그건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고 주관적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조명을 받으면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말을 자꾸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매사에 말씀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띄우는 것은 말씀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받아봐야 이래서 이 말씀이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 한 구절 조명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교회는 실컷 다녔지만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늘 가르쳐야 되죠.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거 가르치고 있냐고. 나이가 20살, 30살이 먹었는데도 덧셈, 뺄셈, 곱셈을 가르치면 되겠냐고요. 우리가 상급 받을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복 받을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그냥 적당하게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지옥 가기는 싫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반타작이에요. 절반만 믿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다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면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울어도 적당하게 울어야 돼. 어떤 초상이 나고 그러면. 왜? 더 좋은 천국 갔는데.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갑자기 김밥 먹다가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보니까 아들이 뭐 힘들죠. 엄마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막 무덤에까지 들어가서 뭐 같이 갈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천국을 안다고 한다면 죽음에 대해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누구나도 다 겪는 일이잖아요. 좀 먼저 가고 나중 가고 그 차이죠. 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천국도 확실하게 체험하고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왜 예수 믿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만 답하면 그건 온전한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도록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신앙생활을 할수록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더 깊게 깨달아지고 더 많이 깨달아지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날이 올 줄은 모르겠지만은 제 소원이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말씀으로만 쭉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교를 해보고 싶어요.
어떤 또 원로 목사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 목사, 뭐 성도들 굳이 말씀으로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못 알아들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책망을 들으려고 그러냐. 말씀으로 예수를 가르치라고 그랬지 뭐 내 설교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죠. 저는 목회자로서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제일 감사한 게 뭐냐? 말씀의 조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이보다 더 좋은 특권이 없구나. 목회자이면서 말씀이 안 와져서 그냥 내 식대로 물론 뭐 저도 책을 참작을 합니다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자보세요. 성령 하나님도 절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셔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핵심이기 때문에 성령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아님들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과 내가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안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에 이제 죽으심을 앞두고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데 내가 떠나가면 대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제 각자 그 마음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가르치시니까 얼마나 유익이에요. 산속에 가도 계시고 어디를 가도 계시고. 만약에 예수님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평생 예수 믿는다고 그러다 한 번 만난도 0.0000 뭐 순간적으로 예수님은 가셔야 돼요. 근데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고 그런 거 뭐냐면 내 마음 갖고 성령의 인도도 받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왜냐하면 주님 마음과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조함들이 보혈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을 성화를 이루어서 이제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나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세 번째로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장래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상급받을 일이라는가, 또 더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도 성령께서는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소원을 주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무당들은 주로 이렇게 그 점을 쳐보면요, 과거 지향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미래 지향적으로는 잘 말을 못해요. 그 미래 지향적으로 말을 한다 하지만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과거 지향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제 잘못했을지라도 오늘 내가 잘하고 앞으로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기도하였습니다라기보다는 기도하옵나이다, 현재 진행형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성령은 언제나 오늘과 내일이거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잘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 내 미래가 좋으면 되잖아요. 왜?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를 심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또 오늘 내가 잘 심어놓으면 미래에 나를 거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아님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줘보면 아직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가? 나에게 이런 영적 상처 쓴뿌리가 있는가를 인식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 성령은 나의 약함, 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살아왔지만 인식 못했던 것을 이제서야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이렇게 권면을 많이 했잖아요. 뭐 저도 시간상 자주 볼 수는 없는데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몇 시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어제 우연찮게 이렇게 어제 그 토요일 날 하더만요. 어제 한번 그 프로를 이렇게 봤더니 제가 유심히 봤어요. 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건 제가 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참 그 부모가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 엄마가 오죽했으면 차라리 내 아들을 고치고 자기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4살 때부터 이렇게 구토를 하고 막 그랬다. 구토를 하고 근데 그 아버지도 보통 내기가 아니게 생겼더라고. 막 공부하면서 엄마도 똑같고. 그러니까 제가 딱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얼마나 어렸을 때 그 눌렸는가 공부요. 나중에 아버지가 그러더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어려서부터 받은 거예요. 막. 근데 조반대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TV를 보면서도 내가 기도를 했네요. 영적인 상태가 뭔가를 저도 좀 이렇게 알고 싶어요. 근데 어렸을 때 어떤 충격적인 게 이게 하나가 10가지 중에 9가지를 다 잘해주고 한 가지 어떤 충격이 되면 그것이 자라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오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주다 보면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어떤 약한 부분을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고 충격을 받으면 몸에서 반응이 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몸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한 번도 안 느껴봤습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지. 몸에서 반응이 와버려요. 까무라쳐 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큰 충격을 받으면 내 생각, 내 마음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기절해 버리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마음에 이런 것이 막 자극이 와져 버리면 뒤집어져 버려요. 가지고 막 머리가 아파 버린다든지 막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걔가 그런 것 같아요. 이 공부 때문에 공부 이야기만 하면 막 지네 아버지하고 그냥 그 초등학교 1학년 문제를 풀고 있는데 배가 아파 하더만 막 토하더라고. 나중에는 보니까요 12시간인가를 토하더라고. 9년 동안 그랬답니다. 9년 동안. 그게 막 나중에는 머리를 쥐어뜯고 막 때리고 막 상처가 나고 중환자실에도 입원해보고 병원 뭐 한두 군데 다녔겠어요. 막 모든 자료를 오죽했으면 그러면 갖고 왔더라고. 그 오은영 박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상담받으려면 3년치가 밀렸답니다. 돈방석 위에 앉아있고.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또 한둘 키우다 보니까 모르거든요. 뭐 키즈 뭐 카페 해가지고 애들 그냥 방치해놓고 자기들은 커피 마시고 젊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래도 밥상머리 교육을 받았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이게 지옥이다 오죽했으면 막 죄 뜯으면서 저녁내 잠도 안 자고 막 너무너무 막 힘드니까 얘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막. 그게 뭐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고 그러지. 엑스레이 뭐 다 해봐도 이상이 없다. 미칠 노릇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12시간을 막 이렇게 토하고 그러니까 막 떼굴떼굴 굴르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 뭐 부모 입장도 얼마나. 나중에 이제 그 오은영 박사가 딱 정확한 건 하나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를 정확한 건 얘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으로 이렇게 막 발작이 와버리거든요. 몸으로. 그래서 공부
중지시켜라. 건강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그 이제 솔루션을 받고 와서 막 책을 싹 다 책상에서 빼버리더라고. 빼버리고 막 찢어서 막 박스에다 넣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넘었는데 토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9년 동안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병원을 다 다녀도 이거 원인을 못 찾았는데 그런 정신적인, 마음적인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겠죠. 그 영적인 것이 해소가 안 되니까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기도를 해줘 보면서도 그래요. 조함들이 내 안에 어떤 영적인 상처, 문제, 죄성, 쓴뿌리 이것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거든요. 왜? 마귀 역사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상담학적으로도 그렇게 딱 처방을 내리니까 애가 벌써 대번 달라지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몸무게가 중학교 1학년 때 40 몇 킬로밖에 안 나가더라고. 그러니 지금 문제없는 애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3년 상담이 밀릴 수밖에 없고 막 나중에는 보니까 뭐 이 방송 저 방송 막 금쪽 상담소 뭐 해가지고 프로그램도 생겼더라고. 막 어른들도 와서 그 상담받는 것도 더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거 없거든요. 조함도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어려서부터 모태로부터 형성된 그런 문제거든요. 그것만 해결되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명받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이는데 되게 자기가 전혀 인식 못하는 것을 이야기를 툭 던지면 아멘 안 합니다. 우리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도박을 전혀 안 한다고 합시다. 안 한다고 하는데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그럴 때 성령께서 도박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런다 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겠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 분명히 끝나풀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식대로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술을 안 먹어도 술 먹는 마귀가 역사하면 뒤집어서 술 먹는 사람을 보면 용납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술 먹는 마귀가 역사하네 그러면 아멘 하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술을 전혀 안 먹는데? 마귀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해서도 공격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같이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도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아무리 제가 혼자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여러분들이 인식 안 하면 아멘 안 하고 못 받아들이거든. 마귀가 자존심과 감정을 통해서 자기가 쫓겨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떠나가야 되는데 아멘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뿐만 아니라 마귀 역사의 깊은 것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만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과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조금만 벌써 이렇게 틀어주고 지적해줘도 그대로니까 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조명해 주신다고 할 때는 조감되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성령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을 안 해요. 무시를 해버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뭐 신사도 받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들도 인정을 안 하려고. 어떤 때는 저도 갈등이 생겨요. 와,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장래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장자권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장자권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14절부터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그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영광 돌릴 때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저기 14절 15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성령이 오셔서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근데 그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 세 가지예요. 저기 보면 뭐라고 써요?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랬어요. 내 것. 그러니까 예수님 것을 가지셔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면 영광스러운 은혜를 체험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보세요. 그래도 뭐 세계, 뭐 올림픽 대회, 막 이런 세계 대회 가서 막 금메달 따고 그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는데 1차전에 떨어져 본다.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차원의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영광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세상 수준의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알게 되면 순교가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왜? 이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세계를 알기 때문에. 아니 1,000원 투자해서 10만 원, 요즘 뭐 예를 들어서 1,000원 투자해서 10만 원 번다고 하면 누가 안 하겠어? 다 하지. 왜? 1,000원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10만 원이 와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 것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건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있는 건 다 예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다 주신 것. 그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스럽게 되는 예수님 것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는데 내 것이 이거는 예수님 것이 뭔가 옛날에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하면 분명히 영광스러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광스러운 것이다. 능력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보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저기 보면 누 피로? 내 피로 그랬어요. 예수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떡은 한 번 떼셨지만 잔은 2번 돌리셨다. 22장 17절에서는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라고 했죠. 잔을. 나누라 이 말은 말이에요. 첫 번째 보혈은 죄를, 야고보서 5장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응답받는 힘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피는 영광스러운 것인데 조금더 예수 피를 자꾸 의지하면 내 마음이 죄성, 상처 이런 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이루어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봐야지 그렇지 않고는 내 마음 갖고는 아무것도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요. 그게 안 믿어집니다. 깨달아지지 않아요. 근데 저기 이제 20절 말씀은 두 번째 저녁을 잡수시고 두 번째 잔을 나누시면서 그 두 번째 잔은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새 언약. 내 것으로 이렇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면서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보혈을 조금씩 자꾸 의지해서 나가면 내 마음도 생각도 육신도 이렇게 거룩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뭐가 이렇게 임해지는 걸 느끼자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성화를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아님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 봐야 야, 이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이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인자가 영광을,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저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으로만 끝났냐? 아니에요.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한 알 그대로 있는 게 저주더라고. 조합원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도 안 되면 빨리빨리 바꿔봐야 할 거 아니에요. 줄기차게 내 마음 붙들고 내 마음을 안 바꾸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빨리빨리 바꿔야죠. 내 생각을 빨리빨리 바꿔야죠. 아이고 목사님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보혈을 의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마음 가지고 가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30배, 60배, 100배.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가락아파트 있을 때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30년도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30년 전에 은행 하나를 그대로 집에다 두었으면 한 알 그대로인데 30년 전에 은행을 심어서 30년 이렇게 죽어서 그게 싹이 나서 자라나니까 30배, 60배, 100배만 맺힙니까? 수십만 개가 열리잖아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영광스러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언제든지 내 마음 갖고 가려고 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맡깁니다, 맡깁니다. 끝나풀은 내가 주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 비유적으로 보이는데 조합대 교회 나올 때는 막 힘들면 와서 싹 멍석을 펴놓더라고요. 하나님 죽겠어요. 그럼 갈 때는 다시 탁 말아가지고 또 죽겠어요. 그리고 맡겨요 해도 다 맡긴다고 해도 어쩔 줄 몰라서 끝나풀은 쥐고 있더라고 또. 그 정도로 마귀가 우리를 방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 노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막 노켓걸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것도 저것도 그냥 못해보겠다. 그때 응답받아. 내가 해보려고 할 때는 아니에요. 계속 보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자아 이런 것을 자꾸 나를 죽이고 가면 오히려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근데 오히려 그걸 위해서 가면 오히려 사랑을 못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26절 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따르는 일이 뭐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광스러운 것이요. 내가 죽어지면 결국 부활이 되어서 부활 믿음, 부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리신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네 자아를 죽여라. 그러면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신다?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 왜? 그리스도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숱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뭔가?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영광의 세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에도 뭐라고 그랬느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좋아하는데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근데 내가 말씀이 귀로만 들으면 믿음 안 생겨요.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서 말씀을 받아야 나 영혼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설교 듣고 신앙생활했는데 믿음 자라납니까? 내 마음 갖고는 절대 믿음 자라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 안에서만 믿어지거든. 그러니까 조합들이 세상을 이기려면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는 믿음. 그러면서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시는 예수님이시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오. 마음으로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령을 통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말씀이 와지고 말씀이 와지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그러니까 임하시다 이 말은 오시다 가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공생애를 3년 동안 공생애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침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침례 받을 때 인류의 죄가 사실 예수님에게 다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침례 받아서 죽으시고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주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저 임하시다 이 말은 오시다 가시다. 그러니까 침례 받으시고 공생애 시작하시고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것을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물로만 아니에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러니까 침례 받으시고 공생애 시작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증언하느냐?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증거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저 말은 뭐냐면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사실 확실하게 이제 알게 하시는 것은 성령인데 저기서 물은 우리 예수님이 침례 받았잖아요. 근데 침례 받은 건 뭐예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침례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물은 뭘 상징하냐? 물론 뭐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도 상징하고 그러는데 저 물의 의미는 침례를 말합니다. 침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죄를 사함받도록 침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성령의 역사를 많이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를 자꾸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를 하면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니까. 그리고 보혈을 의지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하면 꼭 성령이 같이 역사하셔요. 언젠가도 제가 이렇게 보혈을 의지하니까요. 나 영혼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왜? 영혼이 사는 길이니까. 보혈만이 내 마음에 이런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 영혼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서 영혼이 마음껏 움직일 수가 있는. 조합대 회개를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 안 하면 내 안에 더럽고 썩어지고 이렇게 부패한 마음, 죄성이 있으면 영혼이 어떻게 움직여요?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은 언제나 같이 역사가 해요. 성령이 증언하시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그럴 때 이제 성령께서 조명해 주세요. 아, 너는 이제 그만 회개해도 된다. 근데 우리는 그냥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뭐 회개합니다. 끝.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용서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것이죠. 그 세 가지인데 조합원들이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알면 신앙의 기본은 이루고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은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복 받고 못 받고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성령은 이렇게 예수님 걸 가지고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 올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 것이고 그 피를 의지할 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진리의 영이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깨달아야 할 걸 깨닫고 알아야 할 걸 알고 순종해야 할 걸 순종하여 실제적으로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